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은 단지 탈수나 탈진 아니면 극단적인 피로, 그 고통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상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23장 46절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었냐?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7장 50절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마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또 다시 크게 소리 지렀다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영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소리 지름,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서의 기록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합쳐진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가상 7원 7번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우리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잘 죽어야 되나? 이 말이 좀 표현이 좀 여러분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고 정감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죽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또 우리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좋은 example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잘 죽을 수 있는 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가상 7원 마지막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호스피스로 일하신 분들의 말은 하나같이 신자와 불신자의 엄청난 임종의 차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기 전에 불신자들의 임종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나 정치자들이 어떤 임종을 지켰는지 함께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임종 고백,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의 도덕성에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다. 그가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다. 진정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은 믿을 수 없다고 본다. 길게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지성인입니다. 이 사르트르의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난 이 장본인의 모습, 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 의사에게 마구 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의 발악은 임종
직전까지 계속되어졌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50년 만에 기독교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진 일을 볼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볼테르는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임종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잔인한 독재자였던 이 찰스 9세도 임종할 때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영원히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임종의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임종의 말을 남겼는데,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무서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오늘 예수님처럼 또 수만 명, 어마어마한 이 숫자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이 마지막 임종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일에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늘 두렵습니다.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과거의 이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그리고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임종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목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임종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급기야 운명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백성임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의 모습을 지켜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지만 그 얼굴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그리고 감사함과 그 주님을 만난 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얼굴이었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의 그런 순교 현장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AD 32년경에 어느 겨울 로마 황제가 군사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뭐냐면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막론하고 이교 신전에서 로마가 만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그 신분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 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을 받은 12사단의 이 대장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단 용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라고 이 군사들을 격려를 합니다. 내일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2명의 군인이 장군의 천막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신도에게 제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장교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병사지만 이 왕이 내린 이 칙령에 어길 때는 가차없이 군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처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화를 내며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시오. 이 군인에게 말합니다. 만약 제사에 참여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무기를 압수당하고 그 직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처형을 할 것이다 라고 그 군사들에게, 2명의 군사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날 밤 진영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사 참여를 거부합니다. 그들을 기다렸던 이 장군이 처형을 하라고, 그리고 이 40명을 끌고 팔과 목이 묶인 채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군사를 살아가는 동료들이 살려달라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장군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 마음을 바꿔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따뜻하게 준비한 이 목욕물과 함께 너희들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던 이 보초를 쓰고 있는, 호숫가에서 장작불을 피고 있는, 목욕탕을 지키고 있는 이 군사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보초병이 그것을 어기고 이 로마의 그리고 장군의 이야기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방이 깊어 가자 찬송 소리가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찬송을 크게 불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추워지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찬송 소리가 적게 들린 것을 이 보초병이 듣게 됩니다. 그 보초병은 그리스도인이 중얼거리는 또한 기도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소리 위에 천사의 소리를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천사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라는 처음에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이 천사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는 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때 보초병은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목욕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4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배교를 하면서 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목욕탕으로 오는 그 군사를 보게 됩니다. 즉시 그 보초병은 그 군사를 보면서 여기 내 옷을 입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벗고 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향해 뛰어갔다라는 그러한 로마 병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뛰쳐가는 이 군인의 모습. 다음날 장군들과 이 군사들이 40명의 얼어붙은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목욕탕을 지키던 보초병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것은 그 짧은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깊은 사랑,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초병에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 그의 임종은 좋은 군사 그리고 순교자, 면류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간 놀라운 은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 가상 7원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늘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이 보초병처럼 그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슬픈 고백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러한 고백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도무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아 라고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나는 죽기가 싫어 라고 말하는 나의 강한 거부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감사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 향한 모습이라면 그 죽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들과 얘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지인도 늦은 나이에
젊은 나이가 아니라 늦은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인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 날마다 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잘 되다가도 잘 되지 않고 특별히 가정 안에 늘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남편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참석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같이 싸우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과거 같으면 막 싸워야 되는 것이 성격이 풀리고 자기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죽었어라는 자세로 어떤 말을 해도 진짜 엎드려 죽는 모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기로 작정한 삶이 돼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상칠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마지막에서 정말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 나를 죽이는 그 병정들을 향해서, 병사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반응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삶의 마지막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마지막 임종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선한 싸움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다가 못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죽기로 작정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도 죽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죽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임종이 편하게 죽는 거,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확신의 그 결단,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가고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이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번 2024년의 고난주간은 여러분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가상 7월의 말씀을 이 2024년도에 이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마지막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서 그 마지막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죽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7가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어짐으로 오늘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됨으로 목장교회가 변화되며 또 우리의 전체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렇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7가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